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열방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본문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모범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 모델을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모범이 될 만한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모범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돌보고 세울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각처 주변에 있는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 교회, 사도 바울이 돌보고 또 이렇게 양육할 기회도 없는 그런 교회가 전 주변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 짧은 기간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범이 되는 모습이 뭘까? 지난주에 제가 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모범이 되는 모습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했다 하는 거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실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드러낸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하게 들리는 이 기본 내용이야말로 모범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드러나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실천되어지는 교인, 그들이야말로 모범이 되는 교회고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생각할 때 같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아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모범적인 모습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모범이 되는 덕목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다. 이 믿음의 역사를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고요, 믿음의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도 번역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번역본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 이게 아니라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 활동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행위를 수반한다 하는 거죠. 반드시 믿음은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예 그렇게 말해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이걸 같이 연결해서 꼭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만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역사,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은 꼭 그에 따른 행동과 활동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그 의미인데, 이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단순하게 믿음이 있냐 없냐만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을 드러냅니다. 그 말 안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행위로 드러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 중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전혀 기독교인다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은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행위들이 전혀 기독교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믿음이 없는 경우는 주로 자기에게만 해가 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이 없는 경우는 그냥 자기만 해를 받고 끝납니다. 근데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더 문제죠. 자기만 문제가 되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까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거 정말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에 대부분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예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논할 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논할 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판단할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판단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내 행위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이 정도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돌아보고 그 부분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 제대로 된 믿음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행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행위가 믿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된 행위는 어떤 걸까? 그거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뭘까? 원하는 행동이 뭘까? 어떤 행동을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나? 그걸 저희가 알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 일이 뭘까요?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일을 제가 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성도의 모습,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확실히 드러난 말씀입니다. 주어진 십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체크해 봐서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전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또 거꾸로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 문제가 되는 상황일 수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데요, 이 믿음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밀을 열심히 실천하고 전해주려고 애썼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보여주어야 하는,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이것 말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모범이 되는 덕목, 사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사랑이 먼저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실 때에 꼭 이 단어를 함께 넣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수고다.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수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 고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이게 바로 수고다 하는 거죠. 사랑이 어떤 겁니까? 이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그 수고, 그 고생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수반합니다. 헌신을 수반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그런 고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수고, 이 수고에 대한 부분을 다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논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전혀 수고를 담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떤 고생도 담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또 나라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예요.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 답을 하겠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을 기꺼이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변함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데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고 혹시 다르게 대답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랑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만약에 그냥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아닌지 평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저를 이 말씀에 투영시키면서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절대로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그 믿음의 역사와 좀 연결을 해 본다면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수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걸 좀 잘 연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 연결해서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고를 생각할 때요, 고생,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뭔가 엄청난 큰 일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노력이 없이는, 엄청난 수고가 없이는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눌 때에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는 이 수고, 사실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하고 할 때에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수고,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도 혹시 기분이 나빠도 한 번 참아줄 수 있는 이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수고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고 희생, 헌신,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잘 안 되는 이 작은 수고들요, 노력이 필요한 이 수고들요,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의 노력, 두 번의 노력, 10번의 노력을 통해서 해내는 수고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수고,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특히나 힘들고 피곤하고 내 것에 지금 매여 있을 때는 더 안 되죠. 그래서 이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 한 번 더 생각해주는, 한 번 더 배려해주는 이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엄청난 뭔가 크게 힘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번 더 수고하는, 한 번 더 배려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랑들이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수고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 하는 거죠.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우리 열방교회가 가졌으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빼면 안 되고요, 사랑의 수고, 이것을 가진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모범이 되는 덕목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예. 소망이 아니죠. 더 자세히 표현하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인내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내를 수반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 그 소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 있죠. 소망에 대한 회의가 들거나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닌 것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소망이라면, 희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소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환난이 다 끝날 거다. 그날이 되면 지금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다. 무기력함이 회복될 거다. 지금 어긋나 있는 것들이 바로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춤추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은혜와 충만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소망을 지키기 쉬운 교회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도망갈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도자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네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 믿는 이 자기 동족을 이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핍박은 심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한 일주일 뒤면 좋겠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소망을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들, 장애물들 앞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모범되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부조리들, 또 이런 어려움들, 환난들, 곤란함들,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시선 뺏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뺏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으면 돕는다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으면 지키신다, 책임지신다고 했으면 책임지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때로는 답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손에 잡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전혀 그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이것이
모범이 되는 교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범이 되는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열방교회가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성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저희도 모범이 되는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성도다운 삶을 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열심히 쫓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힘을 주시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